사자성어 중에 석가불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석과불식. 이 석과불식이라는 사자성어는 크고 단단한 과일은 절대 먹지 않는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왜 크고 좋고 단단한 과일을 먹지 않을까요? 이 사자성어는 예전에 농경사회에서 비롯된 사자성어입니다. 그 과일이 크고 단단하면은 이것이 좋은 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않고 남겨서 내년에 이 씨를 뿌리면은 크고 단단한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농부는 크고 단단한 좋은 씨앗을 먹지 않는다 해서 석과불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예전에 이 씨를 너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주일 아침 강단에서 이렇게 조심스러운 이 말을 드려서 죄송하지만요,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그 욕 중에 씨와 관련 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씨를 팔아버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씨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씨를 팔아버린다, 농경사에서 이 씨를 먹어버린다, 이 씨를 팔아버리면은 이것이 가정에 희망이 없고 내일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 씨를 파는 사람을 굉장히 욕을 하고 또 수모를 주는, 그래서 씨 뭐 이렇게 해서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씨는 우리 삶의 중요한 내일이고 생명이고 밥그릇이었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될 것을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씨, 여러분, 교회 희망의 씨, 여러분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58주년을 맞이하여서 내 신앙에 또 우리 교회가 또 도약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씨를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씨를 다시 품어야 되는가, 심어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고 또 이 신앙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는 연구로 자기 능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은 가르침으로 자기의 능력을, 실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글을 쓰는 작가는 어떻습니까? 좋은 글을 써서 그 작가의 능력을, 실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는요, 실력으로, 요리사는 맛으로 그의 능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 실적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사업가의 능력과 실력을 증명해야 그를 존경할 수 있고 그를 따를 수 있고 그를 우러러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오천남북의 성도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씨, 희망이 바로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능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암을 고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어떤 능력 있는 지도자가 안수기도 할 때 암덩어리가 쏟아져 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남들보다 더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기독교의 생명 같은,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 우리 기독교의 씨와 같은, 희망 같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복음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정신이요, 그리고 용서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정신과 그리고 용서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만큼 무늬만의 성도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용서와 사랑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이 용서와 사랑의 이 십자가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랑과 용서와 사랑으로 무장하며 그 신앙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무리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상처도 받고 또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가장 사랑받아야 할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2차, 3차 피해가 생깁니다. 어떤 피해가 생깁니까? 내가 상처받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이 쓴뿌리가 되고 또 제2의 상처를 낳게 되는 그러한 쓴뿌리가 대물리 되는 그런 가계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면 바로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공동체의 섬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공동체 안에 섬처럼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배보다 하회를 우선시하는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하회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면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다가 오다가 누군가와 하회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그 사람과 먼저 하회하고 난 다음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가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데 누군가 불편하다 누군가 원망 들 것 같다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먼저 그 사람에게 하회와 용서를 구한 다음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만큼 예배와 하회의 삶은 예배와 용서의 삶은 가장 중요한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이만큼 용서의 삶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회와 용서를 빠를수록 좋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치명적인 어떤 손상이 있냐면요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크게 세 가지 영적인 치명타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첫 번째 용서하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미움의 원망의 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상달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하회를 선포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자로 서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원망과 미움에 사로잡히면요 용서하지 않는 삶의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원망의 마음에 사로잡혀 예배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막히는 영적인 결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움의 영이 가득 차고 내 안에 원망의 영이 가득 차면 내 안에 하회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기도 문이 열리지 않고 기도 문이 막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가끔의 내 삶을 돌아보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기쁨이 없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집중이 되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는다.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누군가와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힌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고 흐르고 뚫어야만이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되고 예배의 성공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와 화해는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인 것입니다. 내가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고, 내가 기도가 나의 기도 문이 닫히지 않기 위해, 막히지 않기 위해서, 내 기도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내가 화해를 선포할 때 여러분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능력,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세 번째로 왜 용서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사함에 주님 이런 죄와 이런 부족함,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셔서 수없이 매주일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듣지 않고 길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삶에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 중요한, 사함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에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풀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은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단 한 번도 깊이 있게 체험하지 못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고 깨닫는 성도님은 그 예수님의 삶처럼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일에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 58년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그리고 심어야 될 희망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 우리가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그리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품어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끊임없이 용서의 전문가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 응답이 있고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능력이, 용서의 전문가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희망이 없는 것인 것입니다. 최근 신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독서적을 한 1년에 한두 권 정도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신간 중에 팀 킬러의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용서를 배우다. 이 책은 용서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한 책인데요, 꼭 서점에 가서 팀 킬러의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용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인가, 적용편을 우리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용서의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말한 용서는 이런 것입니다. 저와 함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덮어주는 것이다. 덮어주는 것이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큰 것이 아닙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히브리 말로요, 코팔이라 합니다. 코팔. 이 코팔이란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노아 방주를 지을 때 이 노아 방주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 역청을 안 밖으로 칠했습니다. 여기서 칠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코팔, 덮어주다라고 썼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이 코팔 덮어주는 것이 용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거, 감싸주는 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의 첫 번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드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이라는 것은 바로 코팔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덮는다, 가리워준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바로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것인 것입니다. 덮어주는 영성, 덮어주는 정신, 덮어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무장해야 될 신앙의 첫 번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희망의 불씨가 되는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면 이번 한 주간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덮어지고 가리워지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작은 문제도 크게 만들고 아니면 작은 문제도 큰 이슈로 만들고 그런 나팔수로 그렇게 살아왔는지, 아니면은요 작은 것도 덮어주고 안 들은 척 모른 척 하면서 덮어주고 가리면서 지금까지 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운 병년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의 첫 번째 정신, 어떤 경우에도 가리워지고 덮어주는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경우에도 크고 작은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허물들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리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를 할 때 너는 내가 너의 죄를 덮어주고 내가 너의 죽을 죄를 가리워준 것처럼, 보혈의 피로 덮어주고 가리워준 것처럼 너도 앞으로도 형제 자매의 실수와 작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가고 싶으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갔을 때 내 모든 실수와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부족함을 다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 용서는 왜 해야 되는가? 용서의 기술 두 번째는 바로 이거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쉬운 것입니다.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란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용서는요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기억하고 싶지 않으라도 우리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기억나고 생각나고 또 잊어버리려고 해도 또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아무리 큰 상처를 내게 주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모습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억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저희가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실수와 그 잘못과 그 부족함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 기억하고 있다 생각해 봐요. 우리가 여기 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10년 전에, 20년 전에, 1년 전에, 어제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시퍼렇게 보고 있다면 우리가 불안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덮어주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용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에게 상처, 아픔 주었다면 여러분 잊어버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아픈 기억은 떠나갈지어다.
상처 준 사람을 잊어버리는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 은혜, 이 역사, 이 은혜의 사도 잡힐 때 우리는 새로운 100년에 부흥하는 교회, 오고 싶은 교회, 있고 싶은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 어떤 사람이 위험하냐? 가장 확신 찬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너희들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할 때 제자가 내가 결단코,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당신을 팔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자, 다 울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상처가 됐습니까? 어떤 제자는 30에 팔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장담하게 말하면서 다 울기 전에 시간 얼마 가지 않아 자기를 부인해버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그 제자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두 번 다시 이제 안 볼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 그때 나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말했으면서 왜 나에게 상처 주고 왜 나를 부인하고 왜 의리를 지키지 않아서 왜 나에게 상처 줬어? 라고 따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 너의 잘못을 허물을 내가 기억하지 않아.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고 그 베드로에게 다시 세워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소망을 줄 때 그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게 돌아가시고 그 베드로의 고백에 교회가 태워지고 그 베드로 때문에 교회가 다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기억하지 않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것처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로잡혀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허물과 자물과 부족함을 기억하지 않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용서의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용서는 내가 덮어준다. 가려준다. 용서는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잊어버린다. 이 두 가지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삶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제자답게 살고 또 새로운 100년을 향해 우리 이 교회가 이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오고 싶고 있고 싶고 머물고 싶은 그런 위로와 희망의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용서해 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아버지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함을 기억하며 아버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100년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용서의 전문가가 되어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덮어주고 가리워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기억하지 않고 늘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대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처음 본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손을 내밀고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세움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터 위에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나가기 전에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했다면 하나님 용서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람을 떠나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이 은혜 가운데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